오늘은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염천가족 여러분, 또 이 본당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음으로는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담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회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처럼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선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모르세. 성취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맞물리라 보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두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많고 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날
거룩한 안식일에 온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또 나오고 싶을 때 언제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지위가 높고 낮음이 다 헛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으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교회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먼저 우리 한 사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또 다른 경제 코로나가 저희들 앞에 다가올 것을 생각하며 심히 불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힘을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헌금하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넉넉한 재정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들이 함께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아버지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온 교우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오식장 집사님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은혜로운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죄인 아무 공로 없지만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게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노래 후에 주의 맘을 조절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도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노래 후에 주의 맘을 조절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도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노래 후에 주의 맘을 조절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도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찬양은 일부 찬양대 지휘자이신 노시창 지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감사. 박수 치려면 같이 치시죠. 예,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마다 저기 멀리 있는 카메라만 보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어느 목사님의 회개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죠. 제가 네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기도 중에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달여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고 왜 교회당을 텅 비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회개의 기도문을 읽는 순간 구약의 말라기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기가 오랫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된 그 말라기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책망을 받은 백성들이 말이죠. 오히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무슨 서서한 말씀이십니까? 하는 그런 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이 먼 희생 제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스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성전문을 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2달여 동안 나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만약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면 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아마 다짐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2-3 사람이 모여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에 와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드리는 내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지금 느껴지시는지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셨을 텐데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자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들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 그 모임의 주객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면 그 모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모임의 주인이신 주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우리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임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따져보고 고민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몸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긴다든지 기쁨이 생긴다든지 마음의 평강이 생기면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별다른 감흥이 생기지 않으면 예배가 은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먼저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 내 안에 위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그 어떤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온전하게 들었느냐, 그것이 더 우선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의 팔순잔치를 열어놓았습니다. 누가 가장 좋아야 합니까?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지 헤아려서 그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팔순잔치의 주인공인 부모님께서 좋아하셔야 하는 것이지, 부모님은 뒷전이고 자식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설사 내가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일지라도 만약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팔순잔치에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내 기쁨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뭔가 감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뭐랍니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임에 내가 참여하면서 내 이기적인 어떤 만족이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모임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실망할 수가 없겠지요. 오히려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들으신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기도회에 참여하신 이후에 그 기도회에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성경 공부, 그 공부 후에 그 공부에 대해서 혹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각기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 이후에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실망한 공통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었다, 지루했다, 은혜가 안 됐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모임에 내가 실망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 모임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요, 이 모임에 대해서 실망감이 한 번, 두 번 생기다 보면 이런 모임에 대해서요, 설사 이 모임이 정말 주님을 위한 모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면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참여해야 될 모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아마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습관이 되고 금요 기도회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회에 잘 참여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게 실망이 되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면 신바람이 나서 아마 기도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도회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기 전에 나는 그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단지 나의 육신적인 기도 몇 가지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역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봐 라든지 이런저런 실망감을 가지고 결국은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이 모이기를요, 헬라어로는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들을 날개하도록 막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뜻, 이게 모이기 속에 포함된 아주 귀한 원어적인 뜻입니다. 암탉들의 새끼들을 막 품 안에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품 안으로 모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이기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막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우리 주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품과 같은 곳. 우리 하나님의 품은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앙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는 군대의 보급 창고와도 같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안식처와 도피성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영을 불어넣어주는 신령한 동산과 같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해 주시는 신령한 병원과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마스터키, 열쇠를 가진 축복의 창고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서로 다른 우리들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오손도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품을 자꾸만 떠나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망감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실망감과는 차원이 다른 실망이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인 박해가 막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몇 가정에 모여서. 근데 발각이 되었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몰수당하고 집 빼앗기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주동자는 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합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가온 결과가 뭡니까? 복이 아니에요.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우 난 못 가. 난 재산 지켜야 돼. 나 건강 지켜야 돼. 난 우리 집에 가정인데 내가 죽으면 안 돼. 난 못 가. 그래서 그 모임에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모인 여러분들 관계기관에서 와서 다 잡아갑니다. 재산 조사해서 세무조사하고 세금을 배로 물리고 주동자인 저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럼 여기 나오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실망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임에 참여했다면 실망할 수도 없고 실망해도 안 된다.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실망한 것 때문에 믿음 흘려서 나는 가네 안 가네 못 가네 나는 절대 예배 안 갈 거야 나는 그 모임에 안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현장에 힘들더라도 때로는 실망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굳게 붙잡고 그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참여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꼭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내 재산 빼앗겨도 내 목숨 잃어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예배 갈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것이 갈 거야. 담대함을 가지고 그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한두 번 참여했는데 실망이 된다고 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꼭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내 기분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모임이 왜 내 기분 따라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큰 선심을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모임에 참여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시간, 내 기분, 내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것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두 달여 교회에 나오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우리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 편안함이 자칫 모이지 않는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하나?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염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과 같은 이 염천교회 교회 안으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의 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염천교회 주님의 품과 같은 이 품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훈련장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급창고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분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병원과 같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삶이 지치고 피곤한 부에는 새로운 힘과 영을 공급받는 신령한 동산, 안식처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마스터키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그런 축복의 창고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요,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면 어떤 모임인지 간에 이전보다 더욱 힘써, 더욱 열심히, 더욱 적극적으로 그렇게 모임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품과 같은 이 염천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두 달여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모이기를 주님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달여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이 모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염천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염천가족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품과 같은 염천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절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게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너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난 모든 염친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영과 혼과 몸이 더욱 건강케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셈을 대해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저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 열방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완전히 코로나19를 이 세계 가운데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꼭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기적으로 다음 주일 이제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주일은 언제나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5월 3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서는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게 교회 학교가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 해마다 우리 유아 세례도 그걸 했는데 유아 세례도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같이 하기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학교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1부, 2부, 3부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방침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미터 있는데
지금은 1m 정도만 떼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당에서 약 한 1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라도 혹시 건강하신 분들은 2부 예배 너무 몰리지 않도록 1, 3부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교회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일찍 오셔야 발열 체크도 하고 또 명부도 작성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해야 합니다. 또 너무 일찍 오시면 이 예배 마치고 또 예배실을 방역을 해야 됩니다. 방역하고 또 성도들 맞이해야 되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 퇴장해 주셔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하고 나서 또 그 다음 예배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에 교회에 비치된 성경 찬송가는 당분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의 성경 찬송가를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명령력이 약하신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자가 계시는 분들, 또 미열이나 감기 증상 있으신 분들, 임산부나 영유아가 동반해야 될 분들은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중 예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지금 15분에서 20명 좀 미만이 계속 새벽 기도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했는데 수요 예배도 한 9분, 금요 기도에도 10분 정도가 참석하셨습니다. 더 많으신 분들이 참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예배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배배 후에 이 자리에서 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시작입니다. 모두 나서서 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니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맘에 주의 자녀를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먼 곳 낮으시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어느 모임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혹시 파송의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파송의 노래? 예,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고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악수는 못합니다. 하시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